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아멘. 참 어려운 신앙을 갖기 어려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이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고 또 사랑하는 이제 디모데에게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보내는 마지막 편지이기도 하죠. 자,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했습니다. 근데 디모데의 이제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이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데미의 현재도 7대 불가사의죠. 큰 이 여신의 신전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은 5만이나 되는 이런 잡다한 이제 이런 미신적인 책들을 불태우기도 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악한 영들의 역사가 많은 곳이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디모데가 어려운 상황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죠. 에빌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도 이제 옥중서신이죠. 그러나 이제 잠시 바울이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에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이제 풀려났다가 바울이 또 다시 감옥에 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스승 또 영적 아버지 같은 이 바울이 감옥에 잡히니까 이 디모데 입장에서는 굉장히 낙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잘 돼야 되잖아요. 열심히 충성했는데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면. 그리고 또 낙심되는 것처럼 정말로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이제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디모데는 굉장히 이제 마음에 굉장한 그 충격과 또는 마음의 낙심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이제 쓴 것이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디모데도 저희들이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인간적인 어려움들은 다 겪고 있습니다. 뭐 나이 드는 거 똑같고요. 자녀의 고난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을 통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생계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디모데라고 이 세상을 땅을 떠서 하늘의 공중에서 사는 자 아닙니다. 똑같이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려움도 있죠. 또 그러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에베소 지역의 그 엄청난 영적 상황과 대면해야 되죠.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감옥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로서는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지만은 많은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시 복음을 위해서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에게 어려움이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고 또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가 이렇게 복음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은요 다 말이죠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무너져 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뭐 우리가 이런 의자나 책상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서 없어지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반대예요. 죽음 가운데 살아나시고 질병병자를 고치시고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본인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어두운 세대 가운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는 복음이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아멘. 이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대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책이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 있지만은 왜 성경 말씀을 생명책이라고 할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는 부활이 들어있고 우리에게 영생이 들어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이 복음을 통하여 고난받을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원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생선을 드시면서 자기가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증거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저기서 저 마음이 푸뉴마예요. 푸뉴마. 푸뉴마는 성령이거든요. 근데 마음으로 지금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성령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성령으로 바꿔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영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무슨 영이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디모데는 굉장히 소심해요.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해요.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은 엄청 이제 강한 사람이죠. 마치 1세대 신앙생활했던 1세대는 굉장히 강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제 그 아들 자녀들은 조금 소심한 면도 있죠. 근데 바울은 강한 면에 이 디모데는 소심합니다. 그래서 네 연약함, 연소함을 남이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소심하고 약한데 디모데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이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런 영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아무 어렵고 힘들어도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냐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분과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의지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잖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누구를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라. 아멘. 그래서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생수를 계속 공급하시는 분이죠. 세상은 낙담하고 싶고 환경은 낙담스럽고 믿음은 정말 지키기 어려운 세대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영인 성령께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내가 너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1장 28절도 있는데 29절이네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쓰고. 사도 바울도 내 안에 내 속에서 무엇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을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그의 힘으로 능히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강하신 분입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모든 일에 충분하게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영혼도 놓치지 않냐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복음이 끝까지 전해져야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한 영혼도 놓치지 않냐고 다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대가 복음 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즐거움과 쾌락이 난무하는 세대에, 정말로 즐거움이 많은 세대에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는 게 참 어쩔 때는 너무나도 이게 지금 재미없는 오늘날 세대로 말하면 참 그렇죠? 뭐 하나 우리에게 자극적인 게 없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눈만 조금만 돌리면 즐거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밤늦게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게 다른 많은 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을 특별히 금요일 밤에 말이죠. 포기하고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세대예요. 오늘날은 얼마나 부유한 세대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요새는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이 부유한 세대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배부르고 등 따실 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에베소처럼 이상에 좋지 않은 그런 잘못된 신앙들이 너무나 많고, 오늘날도 이단들이 또 얼마나 횡행하고 또 얼마나 영적인 악한 것들이 역사되고 있고, 잘못된 동성애나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참 요새는 쉽지 않은 어려운 세대다 이 말이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세대.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세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세대. 내 자신의 신앙조차 지키기 어려운 세대예요. 이런 세대단 말이에요. 그런 오늘 디모데와 같이 디모데도 낙심이 되었어요. 사회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죠. 신앙의 선배는 감옥에 들어가 있죠. 인생의 무게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라고 재정적인 문제 고민 안 됐겠습니까? 수많은 문제 고민 안 됐겠습니까? 그런 것이 그의 인생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사도 바울의 이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거죠. 이 세대가 그런다고 이 세대가 구원을 줍니까? 이 세대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하지만 생명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영원한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결코 낙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요 뒤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2장을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2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아니냐?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거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전임 사역자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그렇게 아니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직임을 하나님께서 각각 주시고,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 어떤 분은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전적으로 일하지만 여러분은 직장일, 사업일을 하지만은 여전히 그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고 여러분이 주신 맡긴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요. 여기서 얽매이지 마라, 직장 생활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생활이 모든 생각이 그저 내 먹고 마시는 내 자녀, 내 부모, 또 뭐 내 어떤 거 그곳에 다 매여가지고 주의 일은 전혀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분량만큼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누구를 잊지 않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아멘. 영생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자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다 직장 생활 하지 말고 뭐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죠? 아, 감사해요. 그 우리 안에 최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벗어버리고,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염려를 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쓸데없는 두려움을 갖느냐? 그 모든 건 나에게 다 맡기고 너는 내가 명령한 일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늘날 그저 우리의 모든 삶에 세상은 이러더라. 그래서 힘을 다 빠진 자처럼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힘이 다 빠져가지고 세상 속에서 힘은 없고 온갖 세상의 염려 걱정이 가득 차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 갈 것입니다.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자 되지 아니하도록 주 앞에서 충성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머리카락 하나 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그 일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으로 감정으로 여러분들이 힘들어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 염려는 나에게 다 맡기고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을 하라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진짜로 믿는 건 뭐예요? 주님을 진짜 믿는 것은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이 믿는 것이지,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들의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감옥에 갇혀서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않냐? 너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 보이지 않냐?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 속에 죽어가면서도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오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뜻대로 살면 최고지. 아멘. 그렇게 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마지막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진정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의 삶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너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잊지 마십시오. 성령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움을 읽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